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도 하나된 교회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외우고 이해하기 쉽게 머리로부터 뜯어보면 구원의 투구, 그렇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말씀. 전 인격이 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는 확실히 생각, 지식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가슴은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찬송한다, 기도한다, 감사한다, 또 그것 때문에 감격한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또 그렇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의지적인 부분이 우리의 인격을 이루고 있죠.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그 비유를 가끔 들었습니다만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시골에 가면, 아주 깡시골에 가면 똥장군이라고 있죠.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에서 똥 퍼가지고 밭에 뿌리는 그 똥장군, 똥찌개, 똥바가지에 보면요, 요 나무로 이렇게 이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나무로 만든 바게스에서 한쪽 나무가 똑 부러지면요, 아무리 물을 가득 채워도 그 부러진 쪽으로 물이 다 새버립니다. 이걸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굉장한 지식도 있고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 상당히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무장되지 않으면요, 오늘 주일 은혜 받고 갖는 거 집에서 다 쏟아버립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단어를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짱믿음 가정에 우리 부인들 집에 가면 불신 남편이 눈을 부라리면서 뭐 하다가 이제 쳐들어왔는가, 기도를 하는가 하면서 예수가 밥 먹여주더나, 교회 가면 쌀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러면 이제 감정이 무장 안 되면요, 그만 눈물이 팍 쏟아지고, 그래가 은혜 받은 거 다 쏟아져. 반대로요, 의지가 약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뜨거운 찬송했는데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내디뎌야 되고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요, 또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나중에 함께 나오겠습니다만 이 믿음의 방패는 그 가죽으로 만든 방패인데요, 적의 불화살, 화전이라 그러죠. 적의 불화살이 왔을 때 그 물을 죽인 방패로 막아냅니다. 이러한 방어가 안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판판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방어 무기인데 이거는 공격 무기입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66권이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왜 66권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빼놓지 않고 다 받아야 될까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것만 먹는다, 그게 편식하는 거고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그 시편에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시편에 아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걸 우리가 복음성가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찬송가 1장부터 한 20장, 25장, 오늘 28장 불렀습니다만 이건 전부 경배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찬송, 그의 탄생, 십자가, 부활 찬송, 성령 임재 찬송,
여러 장르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경배시, 제왕시, 또 개선 장군의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찬송이 있고요. 그리고 원망시가 있습니다. 탄식시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질질 짜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는 이 다윗이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래서 조울. 다윗이 조울증 환자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시 탄식시도 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의 히브리어가 테힐림입니다. 테힐림의 뜻은 찬양들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경배와 찬양, 아마 연세 많은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모 선교단체에서 모 선교사님이 경배와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경배와 찬양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만 찬양이지 복음 성가는 조금 폄훼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든지,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때를 쓰잖아요. 그게 엄마 아빠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안 되죠. 왜 요즘 예수님의 전생애를 말씀을 드립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십자가만 말해야지 왜 딴 거 말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축소주의라고 그럽니다. 저는 아까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거 주시가 몇 장이고 하여튼 134. 저는 제가 골라놓고도 숫자가 약해요. 숫자가 134장 이거요. 우리 한번 펴볼까요? 134장 이거요. 진짜 보세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쭉 나오다가요, 이쪽 오른쪽에, 이게 찬송마다 다릅니다만 오른쪽에 몇 절, 한, 둘, 셋, 넷, 다섯째 단에 후렴 직전에 보세요. 그 갈릴리 오시는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는데 2절에 보면요,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이거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 있죠. 이거 이해할란가 이 말을 이해할란가 모르겠어요. 축소주의, 그러니까 막 이것만 복음이다라고 십자가만 얘기할 때 그때 감격보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나를 위해서, 이 예수님의 전생애가 내 인격에 녹아 들어올 때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거하고 감동이 달라요. 감동이 얼마나 요즘은 성경 이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이 감동이 되는지.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무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의 양식이 돼야 돼요. 아까 표적 음식 얘기했잖아요. 콜라겐 먹으면 피부가 고와지고, 곰탕 탁 끓여 먹으면 칼슘이 풍부해서 뼈가 튼튼해지고, 또 뭐가 있어요? DHA, 두뇌 좋아지는 등푸른 생선, 남극 심해 바다의 크릴 새우로 만든 빨간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완전 식품이에요. 완전 식품.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전 인격의 영양분이 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말씀 받는 이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약간 점심 잡숫고 졸리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 좀 기지개도 한번 켜고, 내가 누구를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옆 사람 좀 등도 두드려주고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 자, 오케이. 마음에 무장해야 할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아까 말씀드렸죠. 전신갑주 중에
이 품 안에 구리로 만든 금속 판을 심장에 딱 대는 거예요. 이 내장이 전쟁하다가 다치면요 거의 즉사합니다. 저는 내과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가지고 단 몇 분 만에 돌아가시는 분 봤어요. 여기 내장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요 각혈을 하는데요. 와, 감당을 못. 제가 옛날에 아는 우리 교회 성도의 아버지였는데요. 수혈을 아무리 해도 콸콸콸콸 나오더래요. 이 내장에서 피가 다 터진 거예요. 전쟁할 때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게 의의 호심경이라고 해요. 경자가 겨울 경자인데 옛날에는 구리로 거울을 만들었잖아요. 동경. 그런 의미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심장, 이 가슴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자, 처음 등장한다면 의미가 있겠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대별돼서 나오죠.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요. 제가 이 말씀부터 왜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받은 인생들, 내가 무언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고 내가 무언가 내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아담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떠나는 순간 이 마음은 누가 지배하는 겁니까? 내가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브라함도 불신앙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17장에 나오는데 12장에 소명받았잖아요. 15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 말씀 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등극을 했잖아요. 그런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지고 우리 나이가 지금 100살 다 돼가는데 무슨 알을 얻노하면서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런다고 이 아브라함이 지옥 가겠어요? 천당 가겠어요? 천국 백성이죠. 근데 이 부분에는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안 믿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안 되겠지. 그 불신앙이 그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등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잖아요. 자, 구약 성경의 마음에 대한 첫 부분이 이렇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마음은 첫 부분이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구약의 첫 마음의 단어가 어두운 불신앙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이 청결해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 영안이 열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눈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 시각장애를 말하는 거죠. 글자를 모르는 걸 문맹이라 그러죠. 컴퓨터를 모르는 걸 컴맹이라 그러죠. 폰을 모르는 걸 폰맹이라고 합니다. 신조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영적 눈이 어두운 걸 뭐라고 그럽니까? 영맹이라고 해요. 영맹. 폰도 잘하고 PC도 잘하고
하여튼 눈알이 땡글땡글한 거 모든 것 다 쳐다보고 돈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예쁜 거 어디 있는지도 알고 맛 좋은 거 어디 있는지 맛집 다 찾아 돌아다니고.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도 안 보여. 앞이 캄캄해. 그걸 영맹이라 그래요. 다른 문맹 좀 되고 폰맹 좀 돼도 영의 눈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영의 눈이 밝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신학적인 조직 신학적인 교리의 부분인데 믿음의 좌소. 믿음이 머무는 곳은 마음입니다. 이거 좌석할 때 좌자고요. 장소할 때 마소자. 믿음의 좌소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말씀 속에 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의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드리라. 마음에 의심하느냐 믿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 엄청난 차이. 이 우주가 무한하잖아요. 여기서 1mm만 벌어져도요 저 끝에 가면 만나지 못하는 무한대로 벌어져 버려요. 아까 제가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합해졌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조금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 담기를 소원합니다.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해도요 관계 없으면요 나중에 가서 쫙 버려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 중심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말씀으로요. 사무엘상 16장 7절 잘 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가운데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그 시편을 자꾸 묵상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다윗, 그가 기록한 시편, 그의 행복, 우리에게 또 다른 모델로 보여주셨죠. 그러면 그분을, 그 다윗을 만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역사입니다. 한두 번 실수한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즉각 돌아섰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못됐죠. 다윗도 여자를 취했다면서 나도 취해도 괜찮다 하면서. 하여튼 요놈의 사탄은 얼마나 꼬꾸라하게 말씀을 보게 만들어요. 다윗이 얼마나 전인생 100년 살았으면 100년은 몇 살 살았습니까 다윗이? 하여튼 잘 모르겠네요. 다윗이 예를 들어 80 살았다 칩시다. 거의 79년 6, 7, 8개월 정도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찬송과 고백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시편 51편 6절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자, 여기 중심이 진실하다는 말은 인간적인 말이 아니죠. 저 사람은 참 진실하다 그거 아닙니다. 진실, 신실, 믿음, 충성은 피스티스
하나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을 보여야 되죠. 그런데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각, 내 손발, 내 입의 말 듣는 거에 주인이 된다는 그 부분의 바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불신앙도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니까 불신앙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이 마음에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요. 오늘 일부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부 말씀도 보세요. 마음의 무장입니다. 여기에요. 딱 마귀가 집에 도사리고 있다가 아니면 벌써 내려가서 차 안에 요놈의 마귀가 딱 도사리고 차를 고장을 나게 한다든지 빵꾸가 나게. 그러면 퍼뜩 뭐가 나옵니까? 무장이 안 되었으면요. 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주일날 빵꾸가 나놨다면서. 재수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그거 전부 불신자들 쓰는다. 그리고 집에 가면 막 강아지 키우는 집이 있습니까? 강아지도 그 희한하더라고. 휴지 다 물어뜯고 침대 다 물어뜯고 베개 막 털 다 날리고 그런 일들이 딱 벌어지게 만듭니다. 이놈의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때 마음이 무장이 안 됐으면요 다 쏟아버린다. 그래서 보세요. 마음에 파고들어오는 사탄의 세력을 근본 차단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 의는 나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지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미혹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무장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이고 검색해 보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거 추리는데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이거 마음만 해도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뜻만 해도 이 시리즈만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우리 임팩트 있게 한번 보입시다. 마음과 연결되는 단어가 굳게라는 단어와 많이 연결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무장하라 그 말입니다. 역대하 12장 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악을 행했는데 이는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잘 다져져야 되잖아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어떤 공격이 들어오든지 내 외부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견뎌내야 이게 탄탄한 마음이 되는데 그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 가지고 달려들어 보세요. 굳어질 틈이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니까 악을 행한 거예요. 반대로요.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7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흉한 소문, 걱정, 염려가 가득 밀려오는 가족들의 나쁜 소식,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는다고. 세상이 다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단단하게 굳어져야 되는데 그게 무장이다. 무장.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 하는가 하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권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종말을 대비해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 지금 시점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 사설, 종교, 사상, 철학들이 밀려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서신서에 처음과 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은혜의 방편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성례전을 통해서 주어지고요, 내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체화가 되어가지고 실천이 되어질 때도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까 제 그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 저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조금 유리한 게 이 찬송을 전부 말씀에 맞게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말씀을 저는 준비하고 묵상해 왔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요, 관련된 찬송, 이거 찬송 하나 선정하는데도 이래가지고 찬송 선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과 가장 가까운 게 뭘까? 그렇게 해서 찬송을 선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보에 있는 찬송을 부르면 벌써 이 마음에 확 다가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보세요. 든든하게 된다. 우리 마음이 믿음의 좌소이기에 이 마음에 믿음이 더 임하도록.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말해서 입문하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 믿음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이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리라. 살아났다. 끝. 그 다음에 오늘, 내일, 모레 1년, 2년, 3년, 10년, 20년 살아가는 거는 믿음 아니고 다른 걸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무장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좌소인 마음에 더 믿음이 더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계시는데 계시게 하옵시오는 뭡니까? 중앙에, 중심부에 자리 잡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같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바울은 따로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이 육에 속했을 때도 있고 영에 속했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육에 속해 있던 내가 자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기도로 가능합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우니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이제는 다른 이에게로 전달된다 그 말이에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여기는 일반 은총이에요. 불신자들이 오늘 불신자들 밭에 비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립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들 밭에만 비가 내립니까?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일반 은총, 일반 없습니다만 악인은 일반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데도 의와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은 듯. 악인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분상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패턴은 악인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자,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고 제 갈 길로 간 사람이고, 베드로의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왔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사탄이 들락날락한다 그 말이에요. 들락날락.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충만 몽땅 받고 전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간 공간 속에도 다니는 그런 분이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그랬다. 다시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불신앙으로 마음이 무너져 범죄했던 다윗의 결론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 상한 심령이라. 나의 지금 마음이 어떤가 그걸 지금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념합니다. 전념. 집중이라는 단어는 성경 다 찾아봤는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전념은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다.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나와요.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내가 전념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신실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셔서 깨끗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드신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는 의의 호심경,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마음이 탄탄하게 굳어지고 어떤 악의 세력도 막아낼 수 있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 승리하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